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치유와 평강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힌 바울 사도가 이 로마로 압송되어 가면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본문 9절에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지났다 했는데 유대인 달력으로는 7월이고 우리가 사용하는 달력으로는 9월 하순입니다. 이 지중해 날씨는 9월부터 3월까지는 항해할 수 없는 날씨입니다. 그래서 10절에 바울이 항해하지 말 것을 권면했으나 이 바울의 말을 듣지 않고 항해해 갑니다. 14절에 보면은 얼마 안 돼요. 그 순풍인 줄 알고 출발해 가는 얼마 안 되어서 유라굴로라는 큰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이 풍랑이 얼마나 심한지 이 구원의 여망마저 살 희망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때 바울 사도가 죄인으로 압송되어 가는 신분이었으나 풍랑 만난 사람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으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죽지 않는다, 산다 한 대로 14일 만에 멜리데 섬에 상륙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 바울은 로마까지 잘 도착해서 이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지요. 이 시간은 큰 풍랑통에 주시는 교훈,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 인생길 살아갈 때 오늘 본문에 순풍에 항해하던 배가 광풍을 만나듯이 인생길에도 이 풍랑을 만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앞서 1절에 보면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로 가기로 작정되매 이 배를 타고 가게 됩니다. 배는 당시로서는 276명이 탔으니까 이 국제 여객선으로 큰 규모의 배입니다. 그 배에는 귀족 고관으로부터 군인들도 타고 바울 같은 죄수도 타고 또 보따리 장사로부터 큰 사업을 하는 사업가도 유대 랍비도 학생도 학자도 여행자도 또 로마에 방문하는 다양한 사람들과 많은 화물을 실었습니다. 그런데 순풍에 돛을 달고 출항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유라굴로라는 풍랑, 이 큰 광풍이라 했으니까 얼마나 큰 풍랑을 만나게 되어져서 배가 침몰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자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던 짐을, 내 인생 목을 걸고 열심히 장사하던 짐들도 다 바다에 버리게 됩니다. 이것을 보면서 인생길이든 항해길이든 순풍이 영원한 순풍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한치 앞을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똑똑하다, 실력 있다 해도 내일 일을 모르고 살아갑니다. 우둔한 우리 사람들은요, 지금 잘 나가면 계속 잘 나갈 것이다, 지금 건강하면 계속 건강할 것이다, 지금 잘 되면 계속 잘 될 것이라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순풍이다 희희낙낙하면서 먹고 마시고 보다 나은 안락과 보다 나은 쾌락을 탐합니다. 그러나 세상적인 행복과 쾌락은 오래 가지를 못합니다. 이 세상의 재물과 명예는 오래 가지 못합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이 순풍이 영원한 순풍이 된 줄 착각하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세상을 보십시오. 꿈에도 생각을 못하고
나라마다 사람마다 순풍이다, 대선이다, 지방선거다, 온 세계가 그냥 관광이다. 온통 사람들 넘쳐났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 광풍이 부니요, 오늘 본문에 이 광풍 만난 사람들처럼 너무너무 두려워하고 힘들어합니다. 코로나19 광풍으로 온 세계가 신음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큰 소리 치던 미국이 국민들 출국 봉쇄를 했습니다. 어떤 도시는 이 출입을 못하도록 시민들을 단속합니다. 독일이 2차 대전 이후에 최대 어려움에 빠졌다고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일하는 10분마다 한 명이 사망하고, 그 위대한 로마가 있는 이탈리아는 이 확진자가 4만 명이 넘어서고 시체를 셀 수도 없고 하도 죽는 사람이 많아서 화장을 다 감당하지 못하고 2분마다 한 명이 세상을 떠나고 있습니다. 온 세계가 순풍이다 나아가다가 이 광풍을 만나서 두려움과 고통과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8절 19절에 보니까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이 짐들과 배의 기구들까지 바다에 버립니다. 인생길 광풍 앞에, 인생길 죽음 앞에서 가지고 있는 물질이 힘이 되지를 못합니다. 생명, 건강 보장하지를 못하지요. 물질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필요한 삶의 도구이기는 하지만 물질 자체가 생명이나 건강을, 질병에서 가족을 책임져 주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 개인도 가정도 나라도 세계도 망망한 바다에 항해하는 배와 같고, 광풍이 불면 자기 힘으로 헤쳐나가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강한 것 같으나 질그릇같이 연약한 거, 똑똑한 것 같아도 한치 앞을 못 보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풍랑이 오게 되었습니까? 본문에 보면은 욕심을 따라, 향락을 따라, 인본주의 따라가면 풍랑이 옵니다. 오늘 본문의 10절에 보면은 바울은 지금 가면 풍랑을 만나게 된다고 경고하면서 만류를 합니다. 그러나 배의 선주와 선장은 빨리 가서 화물을 풀거나 또 중간에 기착하는 항구도 여기 있으면 불편하니까 더 나은데, 더 편리한데 가자. 그래서 항해 책임자인 백부장에게 항해해도 괜찮다고 말합니다. 백부장 율리오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바울의 말보다가 무력과 세상 낙에 사로잡힌 이 선주와 선장의 말을 듣고 출항해서 유라굴로라고 하는 큰 풍랑을 만나게 된 것이지요. 현재 세계가 만난 코로나19 풍랑도 돌아보면은 인간들의 탐욕의 결과임을 부인하지 못합니다. 그 진원지가 우한의 바이러스 연구소인지 뱀이나 박쥐 등 온갖 야생동물을 도살하고 판매하는 시장인지 알 수 없으나 결국에는 인간들의 탐욕에서 생겨진 것입니다. 또 전 세계 확산도 부득이한 공무나 사업이나 학업들도 있지만 살기 좋아지면서 무한정 확산되는 여행객에 의해서 온 세계로 퍼졌고 지금도 계속 퍼지고 있습니다. 그 이탈리아 베드로 광장이나 베네치아나 바티칸 박물관 등 사람들이 꽉 차가지고 이 돌아설 수도 없고 함께 그냥 방걸음으로 빼곡빼곡 걸어서 움직여야 합니다. 이 지난해 선교지 갔다가 돌아보면서 세상에 선교지에는
돈 얼마 없어가지고 그 영혼들 구원하지 못하고 가난과 질병과 고통 속에 죽어가는데 세계가 과연 이래도 되겠는가? 하나님께서 진노하시지 않으실까 두려워지더라고요. 정치인들의 부도덕과 탐욕, 경제인들의 욕심, 노동자들의 안일과 이기심, 국민들의 도에 넘치는 욕심과 사치와 방탕과 쾌락 추구, 우상숭배, 종교다원주의,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창조에 도전하는 행위들, 그 누구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마음의 생각과 생활의 탐욕에 잡히면 그릇 판단하게 되어지고 부정부패, 사리사욕, 거짓말, 세속, 분노, 교만, 온갖 죄에 사로잡히게 되는, 결국에는 파탄을 향해 돌진하게 되고 풍랑을 만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미국 캔사스 상원 개회식에 기도하신 조 라이트 목사님의 기도가 이 미국뿐만 아니고 전 세계 영적 현주소를 고백하면서 퍼져나가고 있는데 그 내용을 우리 한번 들어보세요. 그 기도문의 골자를 정리하면, 하늘의 하나님,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용서를 원하고 인도하심을 구하기 위해 이곳에 왔습니다. 우리는 악을 선하다고 말하는 자는 화가 있다는 주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대로 합니다. 우리는 영적인 균형을 잃고 가치관이 뒤집어졌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 진리임을 업신여겼습니다. 그러면서 다원주의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는 성적인 타락을 또 다른 라이프 스타일이라 불렀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의 것을 착취하며 로또라고 칭하고 게으름을 보상하면서 복지라고 불렀습니다. 태속의 아기를 죽이면서 부모의 선택이라 하고 자녀들의 인생 교육을 소홀히 하면서 그들의 자존감을 세우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권력을 남용하며 정치라고 하고 공금을 횡령하며 필수 경비라고 하고 뇌물을 제도화시켜 놓고 행정 사탕이라고 하고 이웃의 소유를 탐내면서 야망이라고 했습니다. 경건치 않는 삶과 포르노를 표현의 자유라고 하고 조상들이 존중받는 가치관을 농락해 놓고 개화라고 했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들의 모든 죄로부터 씻어주시고 우리와 이 땅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런 내용의 기도문이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온 세계에 만연하고 있는 현상인 것을 부인하지 못할 겁니다. 우리의 인생길도 나라도 세계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고 욕심 따라가고 쾌락 따라가고 인본주의 따라가면은 풍랑을 만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풍랑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믿고 감사하면서 바른 믿음으로 하나님과 교통하는 한 사람에 의해서 희망과 용기를 주게 되어지고 살리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풍랑이 계속되자 믿음 없는 사람들은 공포에 질리고 두려워하고 기력을 잃고 희망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믿는 바울 사도,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되어지고 기도하는 바울 사도가 어떻게 말합니까? 본문에 이어서 23절에서 25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이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우리 한번 따라 하십시다.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예, 하나님께서 풍랑에서 구원하시고 지켜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지키셔야 합니다.
지금 코로나19만 해도 큰 풍랑인데요, 이 동부 아프리카 지역에서 이 메뚜기 떼가 창궐해 가지고 지금 케냐, 소말리아, 이디오피아, 이집트를 휩쓸고 있어요. 그래서 소말리아 비롯해서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요. 그런데 이 메뚜기 떼가 방향을 보니까 지금 파키스탄, 중국으로 지금 향하고 있어요. 메뚜기 떼가 3,600억 마리 규모로 서울의 10배 면적을 한꺼번에 휩쓸면서 쌀이나 귀리나 옥수수나 바나나까지 매일 3만 5천 명분의 식량을 먹어치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은 지난해 돼지열병, 지금 코로나, 그런데 이 메뚜기 떼까지, 그래서 10만 마리 오리 부대를 이 파키스탄 쪽에 준비해야 하겠다. 그런데 파키스탄 쪽에 오리가 살 수 있는 물이 없고, 그런데 오리로도 살충제로도 안 되고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중국에서 오리 10만 마리 해가지고 이 오리가 메뚜기를 좋아하니까 오면 막 그냥 그 큰 입으로 막 먹게 하겠다. 그런데 3,600억 마리고, 또 메뚜기는 이 한 마리가요 알을 300개 이상 그냥 놓습니다. 그러니까 순식간에 번식하는데, 이거 뭐 오리로서 해결될 게 아니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구원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한 것은요, 지금 나라도 세계도 큰 풍랑을 만나 있고 우리는 그 풍랑 속에 배에 타고 있어요. 지금 온 세계가 두려워하고 희망을 잃고 방황하는 이때에 우리는 바울처럼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믿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한 사람이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통하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시편 107편 24절부터 30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열왕기상 8장 37절부터 39절 상반절에 보면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며. 성전에 나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죄와 허물은 사하시고 건져주시는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염려하지 말고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죄와 허물은 회개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하나님께서 구해 주시기를 하나님께서 지켜 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풍랑 속에 두려워하고 힘들어하는 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희망을 주어야 합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장 3절과 4절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성도에게는 그 어떤 풍랑 속에 어떤 위기 속에서도 위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사람들은 이제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 섬기고 도와주고 사랑으로 힘이 되어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코로나19보다가 더 힘든 것이 외로움이라고 합니다. 외로움이라고. 그래서 우리 교역자들은요, 요즘도 출근해서 한 팀은 말씀 보고 성도들 이 교인 숫자 보고 쭉 그냥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하고, 또 한 팀은 이 매주 전화드리면 또 업무에 바쁜 분들에게는 이 불편함이 되니까 그런 분들은 뭐 두세 주에 드리든지 간에, 그러나 하루 종일 집에서 있어야 하는 어르신들이나 힘든 분들에게는 전화해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전화로 기도하기도 하고 또 주보나 필요한 거 원하시면 전달하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특히 아이들이 개학이 늦어지면서 있는데 아이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사랑으로 감싸 주어야 해요. 그 아이들이 이렇게 할아버지 할머니 또 이렇게 전화도 하고, 그래서 아이들이 그런 불안감을 해소하도록 심리적으로 잘 그리해 주지 않으면 아이들이 그 불안 때문에 이 상처가 되어지고 마음의 병이 되어진대요. 그러니까 이 가족들끼리 특히 서로 보살피고 힘이 되고 위로하고 그냥 그 사랑으로 잠깐이면 이 또한 지나가게 되어집니다. 이 잠깐 동안 기간이지만 우리가 정말 가족들 비롯해서 우리가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희망을 주고 용기를 주고 힘이 되어줘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풍랑 속에서도 감사를 잃지 말고 바울 사도 때문에 풍랑에서 위로받고 힘을 가지고 다 살게 되어지듯이 우리가 오늘 이 시대 바로 바울 사도 같은 한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이아몬드 토지에 대해서 들어보셨는지요? 이 유명한 러셀 코넬 목사님이 6,000번 이상 강연한 내용이 다이아몬드 토지입니다. 무슨 내용인고 하니까 옛날 인도에 다이아몬드가 쏟아져 나오는 땅을 갖고 싶어 한 부자가 살았어요. 그래서 그는 다이아몬드가 나오는 땅을 찾기 위해서 자신이 있는 모든 토지를 팔고 재산을 정리해서 찾아 나섰어요. 온 세상을 구석구석 다 찾아봐도 이 다이아몬드가 나오는 땅을 못 찾고 빈털터리가 되어서 비참하고 초라하게 죽고 말았어요. 그런데 그 부자 알리 하웨드가 다이아몬드가 나는 땅을 찾기 위해서 팔아버린 자기의 땅에서 세계 제1의 질 좋고 큰 다이아몬드들이 이렇게 나오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요, 하나님 앞에 다른 곳에 길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다른 장소에 어느 다른 사람에게 어느 다른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 앞에 내가 바로 믿고 내가 바로 살고 내가 이 하나님 앞에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말씀 보고 더 많이 은혜 받으면 거기에서 다이아몬드 같은 은혜와 지혜와 능력과 축복이 쏟아질 줄 믿습니다. 이 바울 사도 한 사람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믿고 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과 친밀하니까 풍랑 많은 사람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위로하고 격려하고 결국 그 사람들 다 살려내고, 그는 사명이 있었기에 로마까지 가서 이 복음을 전할 수 있어. 사명 가진 한 사람이 가정을 살리고 지역을 살리고 다 살립니다. 바로 오늘 우리는 풍랑 만난 이 한국 세계 속에 우리가 살려내는 바울 사도 같은 그 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말씀 붙들고 우리 모두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하십시다. 속히 코로나19 소멸되어지고 온 세계 선교하는 일, 또 경제 회복되어지고 감염되어진 분들 빠른 회복과 특별히 보건요원 비론에서 수고하는 분들 하나님 지켜주시고 함께 승리하도록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온 세계가 큰 풍랑을 만나 있습니다. 이 풍랑 속에 우리가 사는 길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고 무엇보다 먼저 예수 믿는 우리 한 사람이 바울 사도같이 하나님 앞에 뜨거운 사명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믿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통하고 하나님의 이 사랑의 뜻을 알아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복하고 하나님의 뜻을 잘 전해서 살려내는 데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가정에서, 직장에서, 이웃 간에, 이 조국에서, 세계 속에 살려내는 바울 사도 같은 믿음의 사람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도 바울 사도같이 풍랑 만난 이 시대에 우리 가정이나 이웃이나 직장이나 한국이나 세계를 살리는 한 사람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믿게 해 주시옵소서. 회개하며 기도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니 확신을 가지고 주변의 사람들을 사랑으로 섬기며 위로하고 격려하고 희망과 용기를 주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온 성도들 지켜 주옵시고 바이러스 속히 소멸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서서 397장 우리 찬송하고 축도로 마칩니다. 주 사랑 안에 살면 두려움 없으며 그 사랑 변함없어 늘 마음 편하다. 저 폭풍 몰아쳐서 내 마음 떨려도 주 나의 곁에 계셔 겁낼 것 없어라. 주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 없으며 주 인도하는 대로 늘 따라가리라. 그 지혜 나를 깨쳐 내 앞길 밝히니 나 주의 길을 따라 주 함께 살리라. 저 넓고 푸른 들판 내 앞에 열리고
보인다. 끝없는 나의 소망 저완한 생명길 참 보배 되신 주님 늘 함께 하소서. 아멘. 지금은 큰 풍랑통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승리케 하시고 많은 영혼 구원케 하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힘이 되어 주시는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인도, 교통, 충만 승리케 하시는 역사가 우리 교회와 고개 숙인 성도들 머리 앞길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서로 목례하며 인사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며 승리합시다.